샬롬,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생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있을 때는 피를 흘리는 전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매일매일 생사의 기로에 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종종 부모의 책임감 있는 사랑에 비유되곤 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령과 성경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누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고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겪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춤을 추고 있을 때나 심지어 도둑질이나 거짓말, 저주, 도박, 폭력과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여겨질 때조차도 하늘과 땅은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예레미야 31장 3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시려고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의도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구원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으로 가장 순수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자 징계를 통해 자녀를 온전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보내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잘 표현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아들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을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잘해주어서 그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재물을 받아 멀리 떠납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둘째 아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잃고 결국 들판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돼지를 치는 일은 유대인 남자에게 가장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고 천한 짐승으로 간주했기 때문인 것이죠. 집을 떠난 아들도 실패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난 후 그가 마주한 세상은 전쟁터와 같았고 그는 그 전쟁터에서 승리할 만큼의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정한 일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 사람에게 수치로 다가왔지만 그마저 없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치가 주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통해 부정적인 것을 조장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음란물을 소비하지 않으면 음란물 산업은 즉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음란물 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비판하며 판단하는 가짜 뉴스와 같은 매체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텐츠는 사실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인기를 끌고 그것이 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들 또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이 생활에 너무 지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를 집으로 이끈 것은 그 아들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스스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러한 진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전투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키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여전히 키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집니다. 그 메시지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맨발로 뛰어나가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에 함께 하자는 초청장을 매일 보내고 계십니다. 돌아온 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가장 순수하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동네에서 가장 지혜롭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동반자가 됩니다. 함께 살아가며 당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제공할 것이며 당신이 어디서든지 나를 자랑해도 좋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 관계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당신을 형제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조차 돌아온 아들이 살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 즉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우리를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디 출신인지,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미래에 대한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처럼 말입니다. 어떤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잠시의 휴식은 존재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전투도 결국 인간이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의 또 다른 요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처이고 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려는 부분에 대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의 일상이 죄와의 전면전, 즉 두려움과의 치열한 싸움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이 싸움의 최전선에 서 계신 예수님도 동일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쉼을 찾는 방법은 훌륭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를 위한 훈련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이라는 방식으로 심판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치스러운 현재의 행동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미래나 다른 사람의 미래에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우리와 타인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는 자녀를 방치하게 되지만 책임감 있는 사랑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온전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비록 매일의 일상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더라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